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에브라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요셉의 둘째 아들로 아버지 요셉에 의해서 아버지 요셉 때문에
그의 할아버지 즉 야곱의 양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결국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는 전적으로 아버지 요셉에 의해서 받은 축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는데 바로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 때부터 이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을 하게 되는데 그때 북이스라엘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이 북이스라엘이 건설이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에 에브라임이라는 에브라임 자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에브라임 한 지파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에브라임 지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이 되었던 중추적인 역할을 했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로서 즉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더 쉽게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에브라임이 양자로서 아버지 야곱에 의해서 12지파의 한 지파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이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양자,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다라는 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에브라임이 양자가 되어 한 가문의 지파를 이루게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제는 오늘 본문에 9절 말씀을 보니까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무기가 있었고 활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는 정작 쓰지도 해보지도 아니하고 물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어떠한 것일까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전신갑주, 머리에 띠를 흉배를 붙이고 가슴에 흉배와 머리에 투구와 이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여러 가지 이제 보호 장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신갑주 중에 그 중에 무기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무기 그것이 무엇이냐?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는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예리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우리 스스로를 이기게 하며 또한 우리를 상대하는 대적들 즉 어둠의 권세들과 맞서 싸울 때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 자신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무기가 어떻게 사용되어지느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신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입니다. 왜 쪼갤까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것들을 쪼개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들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이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스스로에게 사용해야 합니다. 묵혀둬서는 안 됩니다. 또 이제는 상대, 우리의 대적들, 어둠의 권세를 향하여서 이 능력의 검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자손이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싸우려 하지 않고 두려워서 물러난 것이지요.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결코 승리를 맛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권세들에게 맞서 싸우는 무기로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너무나 좋은 무기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그냥 묵혀놓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 스스로 삶을 다스리고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악한 것들을 만날 때에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무기를 여러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요한일서 5장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입니다. 믿음이라는 정말 참으로 놀라운 무기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바로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삼아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처럼 거대한 장수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죠. 오늘 또 에브라임은 말씀을 보니까 이 10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준행을 거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좋은 무기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훌륭한 장비들을 다 갖추고 이제 전쟁에 임해야 하는데, 정작 전쟁이 막 일어나서 돌격 앞으로 하는데 아무도 나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두려워서 그냥 가만히 그냥 그 무기 끌어안고 그냥 숨어 있는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있고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중반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은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이 전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만약 우리의 힘이 부족하면, 우리가 연약하여서 능히 승리할 수 없다 싶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적들을 물리쳐 주십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적들과 싸울 때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저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때론 손대지 않고 코풀듯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냥 승리를 안겨주실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듯이 너희들이 싸울 것 없어, 내가 싸울 거야. 그냥 너희들은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그냥 돌기만 해라. 그냥 도니까 다 무너지고 다 승리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삶,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17절에 보니까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곳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가질 것은 뭐 다 가졌습니다. 좋은 무기도 있고 우리 안에 이기게 하는 믿음도 있고, 이제 순종하여서 나아가기만 하면,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승리로 장식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처럼 어리석은 성도가 아니라 주어진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들, 이것들을 잘 사용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의 삶이 온통 승리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승리의 면류관이 쓰여지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상봉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 많고 흠 많고 연약하기만 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 부를 수 있는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를 수 있음에도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고 두려워 뒤로 물러서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또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그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우리의 머리에 쓰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이제 아직도 이제 여러 가지 선거들이 남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올바른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국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안목을 가지고 바라보면 분명히 기도할 제목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 나라를 짊어지고 가는 그러한 지도자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신뢰가 회복되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면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들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기도해 하십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